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열정, 예배의 열정,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원의 큐티 365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대 대중 전도와 선교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 사역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를 모세의 생애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something, 무엇이든지 단계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이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처음에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있을 때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면 그게 쉽지 않죠. 둘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단계.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광야로 간 모세가 40년 동안 히브리 목자로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달아 알았어요.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가 되었죠. 셋째는 이제 모세가 모든 것의 단계로 모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틀어 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nothing이 아닌 everything으로 바꿔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 주일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은혜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발전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으로 인해서 가장 악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자 선지자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야는 대단히 유명하죠.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갈멜산에 가면 여호와 선지자가 칼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어디 산이라고요?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왕조사 때. 850대 1. 몇 대 몇이요? 850명을 상대로 그 한 명이 싸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스승 못지않게 대단한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지요. 누구일까요? 엘리사. 엘리사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소명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소 12결이, 이 결이는 뭐냐면 한 결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에 여기 소 한 마리, 여기 소 한 마리, 소 몇 마리예요? 이걸 결이라고 해요. 한 결이. 그러면 12결이면 소는 몇 마리예요? 24마리. 뭐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이제 다가와서 겉옷을 툭 던졌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툭 받아들은 엘리사가 자신의 소를 버리고 냉큼 엘리야에게 달려왔어요. 옷을 던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도 우리는 공직사회에서 내려올 때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의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전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그의 행동이 뭔가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엘리사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엘리야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했죠? 엘리사는 한가하게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뭐 할 거 없나? 뭐 하지? 자기 할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려 소 24마리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을 정도로 또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즉시 달려왔어요. 어떻게 달려왔다고요? 즉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영어로? Right now. 지금. 즉시. 자신의 소 한 결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소 한 결이가 뭔지 알겠죠? 그리고 한 결이라는 소가 몇 마리예요? 네. 소 2마리를 잡고 이 2마리를 뭘로 엮었다 그랬어요? 나무로. 그 나무를 다 도끼로 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불살라서 그 소 2마리를 잡은 것을 고기를 삶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했어요. 자, 소고기를 지금도 사실 소고기 먹기 쉽나요? 먹기 어렵나요? 먹기 어렵대요, 진호가. 그런데 예전에는 더 어려웠을까요? 더 쉬웠을까요? 그런데 자기의 소 2마리를 잡고 그것을 고기를 삶아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엘리사는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들게 받아들였을까요? 잔치를 했다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몇 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엘리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부귀와 자기가 해야 하는 세상의 온갖 할 일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먼저였어요. 자기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이 있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오전에 찬양할 때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여러분들처럼 자기 할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뒷전이고 자기의 일이 늘 먼저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날에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의 일이란 아무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을 말하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몇 수십 배로 더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많은 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이 흐드러져 있어요. 흐드러져 있다는 건 뭐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가 굉장한 부자이고 분홍으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어느 촌에 거주하던 한 명의 분홍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사모하여 엘리야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대선지자로서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대신 전하는 대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아멘. 사랑하는 성산 주여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대에 끝나고 마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토록 유지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래서 바쁜데요. 저 뭐 해야 하는데요.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적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한다면 이제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고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길갈로 갔어요. 엘리야가 길갈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갈이라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곳이에요. 또 할례를 시작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씻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은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된 곳이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갈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길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자기 생의 이제 마지막 길을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왜 굳이 엘리사를 떼어놓고 가려고 했는지 솔직히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엘리야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을 때의 엘리사의 태도예요.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했을 때 엘리사는 결단코 스승의 뒤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 열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 목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 길을 결단코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결단코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향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을 지날 때마다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지날 때마다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엘리야는 또 한 번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단코 자신은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곳에 와서 엘리야는 또 엘리사와 함께 이제는 여리고로 향합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곳이에요. 엘리야는 이곳에서 또 엘리사에게 여기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단으로 향합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처럼 이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체험하는 첫 관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는 첫 관문이었다면, 이제 요단은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신이 되새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는 여러분들의 요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네? 네?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자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러 올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그렇게 스승을 악착같이 쫓아왔을까요? 그동안에 맺었던 사제의 정 때문에? 그동안에 맺었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가는 스승의 길을 배웅해 주려고?
여기 끝까지 쫓아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뭐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쫓아왔니? 네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이유가 뭐야? 그럼 목사님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일구고 악착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우리 진교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빤한 대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실래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악착같이 쫓아온 이유가 뭐니? 네 이야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 연약하고 못난 목사를 따라서 이 주열방교회를 세우고 이 성산 주열방교회를 일구고 이 성산 주열방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데 또 이 성산 주열방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악착같이 그 손을 놓지 않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엘리사도 와 있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니 어차피 엘리야 옆에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진호쌤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여기서 답이 나와야죠. 끝까지 언제까지? 무조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그쵸.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다가 해보니 우리 성산 주열반교가 이제 5년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한 명 데려다 놓으면 온갖 악한 마귀에게 들러싸여져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림 당해서 안 나와버리고 또 온갖 또 정성을 다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나와버리고 쉽지 않죠. 우리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나와서 앉아있어도 웬만큼 자리 채워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받게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보거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실 것이다. 다 같이 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 어법의 시제입니다. 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이다. 다 뭐예요? 완료형이 완료형. 과거 완료형. 완료 현재형. 완료 미래형.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었던 엘리사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스승과 함께 있으므로 이제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 것을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볼 때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쏟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사모하는 엘리사의 그 강한 집념, 그 집념이 바로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였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냥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나 보다. 그렇나 보다. 그래서 엘리사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전 이해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한 일이 더 많거든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고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했을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그냥 받은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 있고 그랬구나라는 게 아니라는 것. 그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될 때까지 보았다는 것. 정말로 인간이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믿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주 열방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그렇게 나약한 목소리로 됩니다. 되겠습니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아직도 약합니다.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마이크 목소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됩니다.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을 태우고 올라갔어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입을 오늘 강력본드로 붙이셨나요? 믿어지나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우리 주열방교가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엘리사는 왜 그렇게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이유. 엘리사는 누구 옆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엘리야 스승 옆에 있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봤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그의 연약함도 볼 수 있고 나약함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해, 때로는 또 혼자 시리해. 엘리야가 언제 시리에 빠졌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좀 전에 말했던 850명을 한 명이 엘리야 한 명에서 다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이제 났더니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거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제가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가 했어요. 이세벨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잘 가다가 어떤 거 하나가 또 꽂히면 하던 일을 멈춰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시르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셔서 이제 물과 빵을 보내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죠. 가까이에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엘리사는 이때는 가까이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으면 스승의 연약함도 볼 수 있고 나약함도 볼 수 있고 또 능력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옆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이제 엘리야 가고 나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이 자기에게 넘어오는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엘리사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사모하면서 죽기 살기로 엘리야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날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이 갑절의 능력을 우리는 또 이제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것으로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랑하는 주열밖에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능력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 능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은 단순히 앞에서 이끌고 가는 목사나 교역자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사모해야죠. 엘리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매달렸기에 엘리야의 그 갑절의 위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의 그 말씀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산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엘리사의 영적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폭발, 뭡니까? 빅뱅의 역사가 열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쉽게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아멘. 그냥 대충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눈만 가만히 감고 있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남은 것은 자기에게 죽음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군중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녀의 믿음이, 그 열정이, 그 폭발적인 빅뱅의 열정이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순식간에 혈루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치유하면서 제일로 하기 싫은 사람의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오냐고요. 심지어는 정말로 낫나 볼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치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벌써 제가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 지도쌤이 척추가 파열됐을 때 어떻게 바로 치유하자마자 기어서 왔던 사람이 치유하자마자 저 쉐리실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좋은 치유자여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갈망을 했겠어요. 나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치유해준다고 하니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 주여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가요?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정말 내 열정을 폭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매달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에서나 쓰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은 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명예 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 욕심만큼은 힘껏, 아니 죽기까지 간절하게
선하게 욕심을 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아멘. 지혜의 능력, 아멘. 말씀의 능력, 거룩한 리더십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열받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능력을 받고자 죽기 살기로 힘쓸 때, 여러분은 잠시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길이길이 되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something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자, 능력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절히,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